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힘드셨죠?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오늘 참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첫날이라서 빨리 가서 말씀을 잘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또 비밀번호를 반드시 눌렀는데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 서서 20분을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탁 하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막 아침에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막 설교를 정리해서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딱 섰어요. 이게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그냥 딱 섰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땀이 지금 막 주주주 막 흐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단의 방해가 극심한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올 때 힘드셨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흐트러뜨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힘들어요. 토요일까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이기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 상반기를 마무리할 때 진짜 감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뭐로 할까 하다가 저 역시도 이 상반기에 지내올 때의 주제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특히 2025년도 상반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주제를 이제 잡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또 한번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주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하는 귀한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참 재미있는 성경책인데 이 에스더서 7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이루었을 때 그 나에게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과 함정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가 잘 되었을 때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 이렇게 은연중에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또 예배하고 기도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잘 되면 주일에 이렇게 딱 섰을 때 그래도 결석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렇지, 어저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지기 쉬운 유혹과 함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결과를, 원인을 내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해명하고 원인을 찾는 그 귀한 신앙의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좋은 일들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반대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면 굉장히 좋아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되고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고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일들을 이루시나, 어떤 귀한 계획들이 있으신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신앙의 아주 귀한 습관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서는요, 이 유다 민족으로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 이 하만의 음모로 민족 전체가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이 민족을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를 내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 결과 우리 에스더서 이게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적 하만을 물리치고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결과를 얻게 돼요. 오늘 7장이 그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에스더의 이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금식과 기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의 말씀,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인데 겉보기에는 에스더가 한 것처럼 보여요. 에스더의 그 금식과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하는 믿음이 유다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유다 민족 전체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오늘 7장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눈을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게 하시고 착각하게 만드시고 결정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유다 민족을 살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만 에스더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의지하였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요구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이, 그 믿음이 그 유다 민족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믿음과 순종은 그건 뭐냐? 그건 뭐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에스더의 믿음과 순종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의 믿음과 순종이 한 일 아닙니까? 그게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에스더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유다 민족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에스더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왜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셨는가? 왜 그 순종을 요구하셨는가? 그 이유를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케 하셨고 그 왕후의 지위를 던지면서까지 순종케 하셨을까?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에스더가 동참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뭐 모르드게가 그렇게 안 하고 금식 안 해도 충분히 살려냅니다. 그것 때문에 살려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그 구원에 동참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요나 같은 경우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힘,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요나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나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의 순종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의미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키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헌신해서 다사랑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사실상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이 새벽에 바빠 죽겠는데 나오라고 하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넉넉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나? 이 다사랑교회 부흥에 우리의 삶의 성장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순종하실 때 여러분을 그 구원의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 속에 참여케 하시고 여러분이 그 동참케 동역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함정과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7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쓰임 받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흥에 함께 동참한다?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계획하시는 큰 계획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참키를 요구하실 때 에스더의 순종과 용기가 정말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구원에 동참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힘들고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다사랑교회가 기도하면서 1년에 4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매듭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시작하고 끝맺는 이런 신앙의 모범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동참하시는 거 잘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다시 결단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열매가 계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쾌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